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다 함께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면은 좀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잘생기고 얼굴도 좀 예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잘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 너무 잘생겼네요,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이런 외모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의를 끌만 어트랙티브한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이후에 일어나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본 것도 아닌데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가 미리 예언해 놓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며. 여러분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면은, 여러분은 우리가 다 이렇게 그래도 지금은 어디 나가서 멸시 당하지 않잖아요. 어디 나가면은 다 사람들이 존중해지고 어딜 가든지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참 어렵고 못 살 때 어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지도 알지 못하고 도대체 어느 나라이냐, 저쪽 동쪽 끝에 조그마한 나라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이렇게 이민 처음에 왔었을 때는 좀 사람들이 좀 무시도 당하고 이렇게 요즘은 한국이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아마 그런 시간들을 겪었었겠죠. 그리고 또 한국이 옛날에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하잖아요. 어디 나와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러나 또 보면은 한국에서도 보면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어디 가나 대접받고 존중받죠. 그게 뭐 이게 지금처럼 잘 살게 되었든지 못 살게 되었든지 그 옛날에 다 같이 못 사는 그 가운데서도 잘 사는 것이 있고 못 사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이 못 사는 것보다 더 못한 멸시를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 사람으로서 대접하지 않는 것, 무슨 벌레 보듯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멸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벌레 보듯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으로 오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셔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배척하여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지라. 질병과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질고라는 것은 질병과 고통, 이렇게 우리가 아파 본 사람은 그 아픈 사람을 잘 알아요. 또 보면은 우리 신유하는 사람이라든지 아픈 것을 병낫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픈 경험이 있어요. 자신이 아팠기 때문에 그 병낫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했었을 때 그 자신의 몸이 낫게 되고 그 낫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그 사람들이 기도해 주셨을 때 그들의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또 고난을 많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했으며, 얼굴을 가린다는 것이 이 당시로는 어떤 말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남자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얼굴을 가릴 때 특수한 상황에 처했었을 때만 얼굴을 가려요. 그 얼굴을 가릴 때가 언제냐면은 문둥병이 났었을 때, 나병이 났었을 때, 나병이 났었을 때는 얼굴을 가리고 다녀요.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과도 떨어져서 같이 살지 못해요. 사람들과 떨어져서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끼리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성 밖에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 안과 성 밖은 단절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왔었을 때 외쳐야 돼요.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외쳐야 돼요. 사람들에게 외쳐서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무시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이래.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수 있는 사람이래. 말도 안 되지. 사기꾼이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이런 슬픔을 당하고 십자가에 지는 그 수모를 당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제가 그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너가 잘못을 했으니까, 너가 죄를 지었고 너가 잘못을 했고 네가 징계와 징벌을 당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징벌을 받으며,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 문둥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가 질고를 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순환을 받으시고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내 죄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알아주면은 견딜만 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당신이 당한 고난이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것이라고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이야기해 주면은
견딜만 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함께 희노애락 고생과 이 모든 것을 같이 했던 12명의 제자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나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3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정령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랑 가족과 같이 멀리 떨어져 한 번씩 보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매일매일 같이 했던 자들, 내가 기적을 베풀 때 기적을 봤던 자들, 내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때 그 병 고침과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모든 것을 봤던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저주와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억울한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죠. 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당장 십자가에서 뛰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벌하고 그들을 다 멸하여 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와, 정말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겠군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과 나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그 몇몇의 그때 당시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몇 명,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네 하는 걸로 하고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뛰어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승리했다. 라고 사탄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들은 이겼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수모받고 내가 질고를 당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순환과 수모와 고통을 누가 대신 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모두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담대하게 성전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회막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죠. 여러분이 어렸었을 때 보면은 교회의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는 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봤던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장로교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검게 닫혔던 회막이
찢어져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왜 못 들어갑니까? 죄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회망에 찢어서 열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나의 죄가 온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산다는 불가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과 이 보혜사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예수님 대신으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부어준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다 지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질 때 찔리시고 채찍 받으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그 모든 순환과 질병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을 다 지낸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의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동안 죄를 영원히 짓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범죄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 대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찔리고 고통받고 순환받고 채찍받은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죄라는 것은 항상 무겁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다 용서해 주셨는데 또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했는데,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인, 십자가에서 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구약에 보면은 제사 지나는 것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제사 지낼 때 이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5가지 제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그게 번제예요. 번제라는 건 소나 양이나 아니면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다 빼고 각을 떠서 올려서 제단 위에 올려서 다 오르게 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송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면은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양에게 넘어가서 양이 대신 나를 해서 대신 죽는 것이, 그게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가져오는 재물이 여러분이 집에서 기른 양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른 소예요. 그 집에서 기르는 소와 양을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흠이 없는 그것을 데려와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 양이 오늘날로 치면은 뭘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강아지를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번제단에 와서 죽여야 돼요. 찔러서 죽여서 피를 빼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빼내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완전히 다 불태워서 죽이는 그것이 이 죄의 대가예요.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쉽게 그냥 죄를 지었네 쉽게 얘기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그만큼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강아지를 번제단에 옮길 때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은 이 강아지가 안 죽어도 돼. 근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랫동안 그 강아지랑 얼마나 많이 정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강아지가 죽어도 사람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강아지랑 이별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님께서 강아지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두 다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두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는 양 같아요. 양이 어때요? 양이 참 고집이 세요. 참 이렇게 보면 사람도 보면은 그 양반 참 고집 더럽게 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참 고집이 세요. 그 양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양은 혼자 살면 죽어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집도 세고 남의 말도 잘 안 듣고 눈도 잘 안 보이면서 기어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 보입니까? 이 양이 양털이 깎는 게 싫어가지고 탈출해서 도망을 가서 호주에서 이제 양 이렇게 보면 키우잖아요. 이렇게 호주는 뭐 들판, 캥거루, 그다음에 목축이 그거 하니까 양을 키우는데 이 양이 이제 집에 있으니까 막 계속 와서 털 깎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야. 그 양이 도망을 가서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이냐면 6년 동안 이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양 털을 안 깎아서 저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죽었어야 돼요. 근데 용케 6년 동안 양털도 안 깎고 이렇게 했는데 용케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 우리를 떠나서 도망가면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우리의 삶은 결국 저렇게 죄만 이 양털만 40kg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저 죄에 파묻혀서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살아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셨네. 그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까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까지, 내 아들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무참하게 찢어 십자가에 가장 참혹하게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여서 여전히 이 양처럼 눈도 잘 안 보이고 고집만 세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